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일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어떻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어떤 내용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이제 이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뭐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회 공의를 수호해야 할 고관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본래의 그 모습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본질적인 어떤 행위들을 이제 다 이제 뭐 잃어버린 채 이 도둑질을 하는 거랑 매한 가지로 뭐 뇌물 받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억울한 일까지도 이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히려 막 외면하는, 정말 형편없고 그런 타락한 모습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정치나 권력에 대한 이 중요한 어떤 그 성경의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정치가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막강한 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엄격한 이 주시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특별히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많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정책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이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덕성과 정책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치가가 비도덕적이라면 그가 내놓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질적인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혹여나 마치 이제 무슨 정치가들을 뭐 대단한 어떤 그 위대한 사람 보는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을 신격화하고 마치 그들의 무슨 노예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팬클럽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어리석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항상 이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을 이렇게 항상 주시해야 되고, 특히 비도덕적인 정치가들에겐 절대로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떤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이 권력이라는 게 공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라도 그러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다시 말해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어떤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대상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제 정치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이제 막 원칙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마치 이제 정치가들이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뭐 대단한 문명을 이제 이룩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경제적 업적과 문명의 풍요가 그 이면에 사실 불의와 타락과 비도덕적 행위들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그들이 이룬 업적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비도덕 위에 쌓인 것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의가 상실된 비도덕적 문명의 성취를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유다에 돌려 그 비도덕의 찌꺼기들을 영광로의 잿물로 녹여내듯이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냥 씻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썩어버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정화 작업을 통해서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섭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비도덕적이고 불의한 체제가 무너져 내릴 때 사회 전체가 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뭐 공동체 구성원 어떤 누구 하나 예외 없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똑같이 괴로움을 겪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불의한 문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어떤 그 과정을 지날 때 사회적 고난은 누구에게나 뭐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혹독한 어떤 시기를 지나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비록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사회가 어떻게 될지라도, 온 나라가 뭐 흔들리고 불의한 자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 문명에 대한 심판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간 혹은 살아온 의인은 반드시
건진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자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 정치를 신격화하기 쉽거든요. 정치가들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신격화하지 않고 정치가들의 정책과 도덕적 성향에 대해 항상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눈앞의 화려한 업적에 우리가 이제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나 그 이면에 불의와 억압과 착취는 없는지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비록 힘든 시기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그 구원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위태로운 어떤 괴로운 이 사회적 진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건진받을 것이다,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소망 가운데 항상 정의와 공의,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그러한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신격화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가들의 정책과 도덕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풍요와 문명의 화려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의가 공의가 있는지 항상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가 힘겨운 시기를 지난 때 그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산적한 저마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말, 특히 연휴 기간인 것 같은데요.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주일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또한 귀한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